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은 대로 실천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교인, 또 신자, 크리스찬,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면 오늘날 신자 교인들, 크리스찬 제자 중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으면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네, 아주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이들이 폭우가 덮치고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49절.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대단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건축하고 빌딩을 건축하는 걸 보면 큰 건물일수록 기초를 크게 넓게 깊게 파잖아요. 단단한 암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건물을 올라가지요. 적은 건물은 적은 기초를 그렇게 깊지 않게 파도 됩니다. 근데 텐트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텐트 칠 때는 기초를 안 파잖아요. 그죠? 그냥 표면을 이렇게 고르고 그다음 텐트를 짓죠. 픽을 사방에 받고. 그런데 그런 텐트를 친 것 같은 그런 집을,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라쳤다 그러면 강한 바람에 텐트가 날아갈 수 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요즘 가끔 유튜브에 뜨는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았어요. 근데 요즘 긴 설교를 다 안 들어서 그런지 긴 설교 중에 짧게 한 토막씩 중요한 부분을 편집해 올린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내 유튜브에는. 근데 많이 보지 않았지만 어떤 메시지가 많으냐 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메시지가 요즘 신자들이 신자답지 않게 산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팬데믹이 한 2년 이상 지속이 되고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어서 신자들이 많이 흐트러졌나 보다. 또 목사님의 눈에 그런 모습이 많이 띄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설교를 듣는 많은 회중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 정말 저 말씀대로 내가 회개해야지 소금과 빛으로 신자답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할 그리고 은혜를 구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혹 이런 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아니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신자답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바뀌네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답게 살라고 설교하실 뿐만 아니라 설교하셔야 되지만 제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심으로 호소하고 절규하는 이들이 없지 않을까? 네, 제가 믿고 2, 3년 동안 많이 변화되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변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내면에서 호소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래전 초신자 때 나의 개인의 경험 때문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주 초신자일 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힌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되고 싶어서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행동도 그렇지만 특별히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지길 바라서 나름 열심히 성경 읽고 또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면에 더 큰 어두움이 세력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참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한동안은 기도가 막혀서 기도하는 대신에 글로 기도를 썼는데 뭐 레터지 한 장 쓰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리고 진땀이 이렇게 날 정도로 힘들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엘리야 정원 TV에 나온 인민의 집사님 간증 들으셨어요? 자꾸 둘째하고 부딪힌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괴로워서 하는 말이죠. 아마 큰 애하고는 덜 부딪히나 봐요. 둘째하고 자꾸 부딪히고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보기만 해도 화가 많이 속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안 되더라 자기 힘으로. 그런데 엘리야상 연구원에 와서 이공의를 하고 나서 그 문제가 고쳐졌다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끝나도 되는 건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원인을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거나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경험이나 임지사님 간증 같은 걸 들으면서 특히 요즘 생각이 된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본 중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신자들이 신자답지 않게 사는 것은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진단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경건의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듣기에 다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과연 근본 원인일까? 라고 또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설교 준비하다가 장로교회 신학대학원 원장이었던 한 신학자 목사님이 이런 글을 발표를 한 것을 읽은 기억이 났어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불변의 교리를 믿었고 받았고 그리고 성화를 강조했다. 그런데 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성경적인 성화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어떤 설교자도 그리스도인 안에 올라오는 죄의 욕망으로 넘어지지 않는 법을 말해주지 않아서 처음 믿을 때 경험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평강, 자유함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더 사라진다. 죄의 욕망과 대항해서 싸우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의 욕망에 끌려 들어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분은 크리스찬이 죄의 욕망을 이기는 법이 이것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죄를 이기는 법을 이렇게 명시하셨다고 가르치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이분은 이 말씀이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의 욕망을 제거해 주신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고 이렇게 해야 이 방법만이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이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라고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가르침에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과연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믿기로는 바로 그 원인을 제시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게 바로 집 짓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의 진단과 처방과 일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동일한 문제를 보신 거잖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며 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그런 회중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가복음 바로 앞장에 보면 사도들을 친히 세우셨잖아요. 당신이 제자들 중에서 친히 세우신 사도들도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틈만 수 있으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다투어요. 이게 뭐예요? 시기 질투, 뭐 교만이잖아요. 예수님 금하신 말씀들을 사도분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뭐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해도 화가 난다고 칼을 뽑아서 사람을 해쳤어요. 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일행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을 싹 다 태워주기 싶다. 이거는 난동 수준이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그랬는데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이야, 일단 사도면서도 화가 난다고 사람들 싹 불태워 죽이자고 난동 부린 그 모습이 예수님의 교훈하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어떤 위협이 닥치니까 다 예수를 모른다고 다 외면하고 도망하고 부인했잖아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 반대로 가는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복음서에 하나님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아주 리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셨는지 또 그런 사도들, 제자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중요한 교훈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말씀도 열심히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뭐라고 그러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시고 바로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유로 말하면 집 짓듯이 기초를 파고 깊이 파고 진리의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마음에 문제가 있다. 마음을 안 파서 그렇다. 마음을 깊이 파고 거기에 있어서 안 될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집을 잘 지은 사람 같이 폭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우시는지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하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하는 것처럼 깊이 파고 바위에 단단히 세우라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미 언급을 했지만 이 비유와 함께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를 쪼아먹었다.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다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라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짓는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를 결합해서 한번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잖아, 그죠? 본래 마음이 옥토 같은 분들이 옥토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길가같이 굳은 마음,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흙이 얇은 돌짝밭 같은 그러니까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나 가시덤불 같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밭을 기경을 잘 해서 밭을 변화시키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30,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믿다가 구원만 받아 천국에 와 이런 것은 전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와 성화, 마음의 치유와 변화와 성화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요. 절대 옥토 같은 마음을 살다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났을 때 또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요. 많이 변화됐다고 믿지만 감사하게도 거듭났을 때 내 마음은 길가같이 단단하고 굳었어요. 마음의 생각에 굳은 길이 나서 생각에 그 길로만 다녀. 돌짝밭같이 조급했어요. 가시덤불이 무성한 것 같이 내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큰 죄인이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오셔서 사랑을 부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신앙 초기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정말 갈급하게 읽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3권 사서 물론 집에 한 권 있고 제 사무실에 한 권 있고 차에서도 성경을 읽고 다녔다고 출근 시간에 그때 기사가 더 참 과분하게도 태우고 다녔으니까 차 뒤에서 성경책 읽고 차에다 성경책 두고 다녔거든요. 집에 와서 얼른 밥 먹고 또는 씻고 방에 들어갔다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너무 성경 말씀이 달아서요. 그러다 화장실 가려고 나가면 애들이 쫓아와서 아빠 방에서 혼자 뭐 했어? 아빠 술 먹었어? 혼자 왜 얼굴이 벌게? 난 몰랐어.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한 거예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렸는지 마치 며칠 굶주린 사람이 식탁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금요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첫
사랑 가운데 대면하고 아마 거의 몇 년은 최소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그때부터 쭉 했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면 전도지 들고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버스 내리는 사람들 일일이 전도지를 드리고 90도 절을 하고 나름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 갈 때는 이쪽으로 가면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꽂아주고 올 때는 또 다른 코스로 오면서 접집마다 꽂아주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제가 하나님도 알고 싶고 성경을 또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야간 신학교에 등록하고 다닌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계속 주셔서 결국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 교단의 그 신학 과정을 마치고 안수받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도 내 마음 안에 두 마리 개가 있어요. 까만 개가 있고 흰 개가 있어. 계속 서로 물고 싸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를 더 먹이냐에 따라서 그 개가 이겨.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거룩이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쫓아가면 더 멀리 있고 또 쫓아가면 더 멀리 있고 영혼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얼마나 절망하고 혼동스러운지 몰라요. 화가 나면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짓고 나면 초죽음이 돼요. 그죠? 아, 목사라는 놈이 내가 왜 이랬을까 뭐 이러고 그냥 자책을 하고 자학을 하고 초죽음이 되어서 그러면서 남몰래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잠깐 구원받았다가 또 구원을 잃고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고 땀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쓰면서도요. 글쎄요. 저는 너무 악한 죄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도들도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지적과 책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문제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가 정말 핵심이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근본 문제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나 같은 그런 박토라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냥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말하자면 마음을 기경해서 마음을 파서 돌은 빼던지고 쓰레기도 치우고 그죠? 마음속에 있는 동물의 사체도 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하시니까 사람을 미워했다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시체가 마음속에 묻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끄집어내야. 그게 안 끄집어내면 계속 거기서 어떤 뭐 쓴물이 나니까 마라의 쓴물처럼 내 마음과 영혼을 떨게 하잖아요. 그죠? 끄집어내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변화되어서 옥토까지는 못 가도 옥토에 가도록 계속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런 책무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런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아닌가라고 저는 믿는 거지요. 이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목적인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그죠? 또 이게 제 목회의 목적인 거예요. 제가 뭐 근 40년간 은혜로 정말 목회를 했죠.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본래 마음이 옥토 같은 분들을 만난 기억이 거의 없어. 아니, 여러분들은 제외하고. 그래, 마음이 옥토 같은 분들은 다 다른 교회 보내시고 큰 교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내 기억에 지금까지 본래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그게 또 사실 하나님 은혜 주신 기회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좀 울퉁불퉁해서 문제는 일으켜도 말씀과 사랑으로 변화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자기들의 마음이 치유되면서 변화되는 게 보람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또 열매잖아요. 그게 목회의 보람이고 큰 열매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는 온전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을 늘 목적어 하나로 삼아요. 무슨 얘기냐면 구속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복음도 함께 전한다. 구속의 복음이란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영생 받는다. 그리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 구속의 복음, 중생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성화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지나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놀라운 은혜로운 왕으로 강조하면서 그 왕을 닮도록 성품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그래서 주신 말씀을 성화의 복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구속의 복음, 중생의 복음만 강조를 하면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중생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때마다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겠지만 그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하면 물론 안 하는 건 아닌데 내 말은 보물이 소말이어도 깨어야 보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간헐적으로 기도와 예배와 선교와 봉사 또는 변화, 치유 말씀해도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듯이 체계적으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는 나갈 바 그 길이 정확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을 주지 않으면 교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혼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잘못하면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왜? 다 구원의 기쁨과 첫사랑을 잃어버린다고 그 서박사님도 공개적인 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사역의 어떤 그 그룹을 만들거든지 방도를 제시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분적으로 온전하고 거룩할 뿐 아니라 상태적으로도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우리 목회의 말하자면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사역 또 엘라자 하우스의 원리를 따라 족 사람의 치유 변화를 갖게 하는 기도 사역, 치유 기도 사역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오중 사역을 하게 함으로 사역자로 성숙하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역에서 각자 사람들을 섬기며 사역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쥐어쥐어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막 근심을 드린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 자기 마음 안에 옛사람의 것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을 두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억제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그것은 가상하더라도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집 짓는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를 합해서 생각해 본 저의 나름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말하면 거듭났어요.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의 뇌 안에 뭐가 있다고? 종량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게 악성 암은 아니어서 이것이 자라고 죽이진 못해. 이미 하나님 뇌가 임하고 있는데. 그런데 종량이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이게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암이 다 먹어버려. 비유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고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는 뭐냐면 1장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1장을 보면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믿어서 너희가 거듭났다. 예수의 보혈로 너희 영혼의 씻김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함을 받고 있다. 뭐 분명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딱 2장으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제 해석으로는 수술 받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수술?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뭐라고? 진리를 믿어 거듭나고 예수의 벌로 영혼을 씻김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는 여러분들 안에 모든 악의가 있대. 여전히. 모든 거짓, 위선, 시기, 모든 비방의 말이 있어서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책 생각하면 뭐가 돼? 글쎄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들 안에는 모든 문제, 마음에 있는 그런 근원적인 암 같은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먹었는데 구원 안에서 못 자란다는 거.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천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베드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뭐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이 부분에 말하자면 심령의 치유를 받고 마음을 드러내서 마음속에 드러내지 않으면 대부분 훌륭하지만 어떨 때는 악의가 드러날 때가 있고 시기가 드러날 때가 있고 위선이 드러날 때가 있고 그러면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사람들의 시험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얼마나 본인은 괴롭겠느냐.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믿는 유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믿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도라는 거죠. 제자,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명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 21절.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누구한테 버리라고 그래? 디아스포라에게. 뭐를 버려요? 네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이러시잖아요. 그죠? 베드로서의 말씀은 같아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버리고 난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고도 말대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그런 거잖아. 왜? 마음을 안 파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잖아.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더러움이 여전히 있고 넘치는 악이 있다. 이것을 버려야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너 영혼을 온전히 구원할 능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베드로도 야고보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본인이 시기심을 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라고 서로 다투어서 예수님께 근심 드렸던 본인이잖아. 그러니까 아마 성령으로 이 말씀을 쓰면서 마음이 뜨끔뜨끔했을 거야. 아니지. 물론 다 해결했겠지. 회개하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약함이 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훈을 절감케 시키고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의 문제인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영원히 할렐루야하고 영원히 기뻐할 일이죠. 우리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 삼아 주셨어. 신분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어.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성화의 복음으로 나아가서 상태적으로도 변화되라는 것이 간곡한 주님의 당부고 야고보서의 베드로서의 핵심이다 이거죠. 상태적으로도 거룩하게 되고 상태적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라. 점진적으로 가겠지만 과정을 거쳐서 그죠?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서 스스로 속이지 않을 뿐 아니라 4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너 인생에 큰 보람이 된다. 내세 큰 상급을 받는 근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인 처방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처방이니까 그냥 경건의 훈련이 부족하다. 아멘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경건의 훈련이 잘 되겠어요? 성령을 잘 따르지 못한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마음의 시기와 악독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잘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뿌리의 이유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뿌리의 문제를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뿌리 문제를 다루자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어, 적용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교제하면서 나눴지만 2021을 시작하면서 저도 두려움이 많이 있고 다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그죠? 왜? 그동안 잘 덮어두고 살았다. 나름. 물론 죄는 하나님께 늘 고백했지만 우리가 안 한 거 있잖아요. 야고보 5장 16절. 우리가 마음에 이런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한 질병을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죄를 자복하고 함께 병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죄의 질병의 치유는 죄를 서로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받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죄의 병을 앓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기록된 말씀인데 교회들도 우리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락방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용서를 선포해 주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지만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배신했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죄를 졌는데 너희들이 정말 깨끗한 그릇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할 뿐 아니라 그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락방에서 했기 때문에 저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그러고 성령이 엄청난 오순절 역사가 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말씀이 있는 것을 교회들이 안 하고 우리가 안 했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는 했다고요. 근데 이 공의를 앞두고 뭐가 두려우냐? 내가 나의 숨은 죄를 다른 지체에게 고백한 적이 없고 그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적이 없고 누가 나의 죄를 선포해 주지 않았으니 내 마음에 어떤 악독이 어떤 들어온 것이 있다가 튀어나올 줄 몰라서 두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 과정을 우리가 다 등록을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재도 주어지고 영상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또 인지하고 그리고 각자가 기도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서로 찾아가서 그죠? 줌으로 만나서 나의 거듭되는 죄의 병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의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죄가 용서된 걸 선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모든 넘치는 악을 제하고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모든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정말 깨끗한 그릇에 더 성령이 충만히 일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30배, 2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더 실천해서 집을 잘 지은 사람같이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지만 정말 귀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기다린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정초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 역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건 아니지만 그거를 프리 컨퍼런스 심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집회가 있고 이 집회에 은혜 받기 전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 교제에도 있잖아. 엘라자우스 등록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더 있게 되고 방해가 있게 되겠지만 여러분에서 기도한다고. 정월 이튿날 1월 2일 날 우리 사는 집에 지하수에 오수 배관이 넘쳐서 뭐 더러 물난리가 났고 내가 눈덩이에 떨어져서 눈떠면 넘어져서 허리가 아파서 며칠 허리를 다치고 또 열흘간 이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몸살인지 모르고 열흘간 엄청 아프고 또 집사람 또 백신 맞고 부스터 접종 받고 이틀을 정말 죽다 살듯이 아프고 거기다가 또 큰딸 5식구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제까지 이게 웬 난리예요? 1월 2일부터 20일까지. 근데 이제 애들도 낳고 뭐 저도 낳고 집사람도 낳고 이제 프리 컨퍼런스 심틈은 끝난 줄 믿고 그래도 사실 떨리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휘청거리는 다리를 고추 세우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바로 걸으면 다리에도 힘이 주어지고 우리 마음에 우리 뇌 종양들이 제거되는 수술을 잘 받아서 정말 신분적으로 거룩하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상태적으로도 예수를 더 닮아서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